이 시기를 알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기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심을 시기에 거두거나 거두는 시기에 심는다. 그래, 우리가 오이를 제가 봄에 세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오이를 기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요만하게 자랐는데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자란 것은요, 한 이틀이면 이만큼 커서 다 먹어요. 윤회 하룻밤 자라요. 그래서 한 몇 그루를 가지고 오이를 참 많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가을 오이를 또 심으면 된다고 해서 가을 오이를 심었는데 조금 다른 심었더니 그만큼 꽃이 피었는데 생장은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을 오이 된다 그랬는데 왜 오이가 봄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크더니 안 자라느냐고 그랬더니 늦게 심었어요. 가을 오이가 더 일찍 심어야 되는데 여름에쯤 돼서 심어야 되는데 너무 9월달 지나서 이렇게 9월 중순쯤 지나가지고 이미 늦어가지고 꽃 피자 나오자 끝이야. 그러니까 심을 시기를 놓치니까 똑같이 걸음을 들고 똑같은 땅에다가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아주 분별해야 돼.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보면 이것이 내게도 닥쳐오구나. 이 지혜로운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이솝우화 가운데서 그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보면 이 사자와 당나귀 여우가 합해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한 마리 잡았는데 당나귀 보고 이것을 공평하게 갈라봐라. 그래서 당나귀가 딱 세 토막으로 딱 공평하게 갈랐어요. 근데 자기는 공평하게 갈랐는데 사자가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무섭게 사납게 사냥을 했는데 이 불공평하게 갈랐다 해서 당나귀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남았어. 여우 보고 자, 둘이 남았으니까 둘을 공평하게 나누라. 절반을 잘 나눠봐라. 여우가 딱 가르는데 진짜 여우같이 갈랐어. 대부분 전부 거의 대부분을 사자에게 딱 잘라주고 자기는 조금만 타면 여기 내 거고 여기 사자 겁니다. 오, 공평하게 갈랐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니까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지혜를 배워야 되지. 자기도 똑같이 하면 지도 죽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로워야 우리가 삶에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의 죽음을 보면 나의 죽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건강할 때에는 항상 나는 건강하고 저 아파서 저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일신정강교회에 그 목사님이 참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랑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뭘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 만들고 돈 만들어가고 업주들한테 대주니까 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가서 내가 이렇게 보면 3,500만 원 될 거를 1,000만 원이 다 됐고 1,800만 원 달라는 걸 한 300만 원에 다 해결을 해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노인복지를 하는데 치매 나이가 들어서 키가 얼마나 큰 분인데 이렇게 공무원 공직에 있던 분인데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 완전 사람이 뭐 이래요. 저 사람이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과 내가 별개 같은데 가끔 사무나 내나 뭘 자꾸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치매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쌩쌩하고 성경보다 기도 하나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신 장모님도 그렇고 전부 다 15살 나이를 깎아준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정신이 자랑자랑하게 육신의 한 다리는 병이 들어도 괜찮은데 이 정신이 문제가 되면 정말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이런 질병도 나도 걸릴 수가 있겠구나.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에 나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나는 참 이 건강에 대한 좀 자신이 있어서 우리 사모가 참 이렇게 음식을 자꾸 당신도 제가 안 되면 담요 걸린다고 100팀에 비해서 되겠느냐고 팁박을 주잖아요. 그래 속으로 좀 안 좋지만 그래서 말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조금 싫지만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따라가는 편이야.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 자부가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곡식을 있는 대로 여가지고 추석 선물을 가져온 거야. 근데 당신이 이거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매 쌀밥만 찾다가 이 잡곡밥을 먹었는데 맛있다 소리는 그동안에 하도 몇십 년 동안 나는 잡곡 싫어한다. 쌀밥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최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꼭 씹어 먹으니까 고소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좀 맛이 좀 느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요즘은 불평을 안 해요. 왜냐니까 좀 맛을 알겠더라고. 이 사람 이런 맛을 먹는구나. 아직까지는 쌀밥이 더 좋지만 그렇지만 먹어보니까 확실히 건강에는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 때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시기를 알라. 한번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를 알라. 그 시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있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우리가 24시간이라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오늘의 무직자나 동일하게 24시간은 똑같아. 대통령이라고 더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없어. 이게 크로노스라는 게 해라고 다 동일하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시기를 알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의뢰의 시기야. 그냥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과 연결된 시간이고 구원과 연결된 시간이고 주님의 재림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구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재림이 중심된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맞춰보니까 이 시간을 너희들이 아껴 써라. 주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써라.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은혜의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사람이 쾌락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 5일째 요즘 4일째가 나오고 나는 그거 할 때마다 가슴이 뜨는 여러분 주 6일째 하다가 5일째 하면 주일만 쉬다가 5일째 하는 바람에 교회가 많이 약해집니다. 이 휴일이 늘어나면 교회가 약해져. 그게 꼭 주일과 겹해서 준다. 놀러가기 좋게 멀리 가기 좋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일날 통해 가지고 많은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의 계명은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선진국 때니까 우리는 5일째 4일째를 누려야 된다. 그 시기를 따를 것이냐 마음대로 본인이 하십시오.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주어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이라. 이 말을 지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고 봐. 다른 사람 다 5일이라 할 때 엿새 동안에 주님 주신 시간을 정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 3D 업종에 가지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나 지금 그만두면 3D 업종 해도 먹고 사는 것은 지금보다 낫겠더라고. 예, 저 사실상이더라고. 뭘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세 동안 일하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히 쉴 건데 뭘 세상에서 더 쉬려고 더 쾌락을 누리려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요. 나는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갈 때는 신나게 가서 오고 한 3박 4일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올 때마다 그러더라고. 집 떠나가는 고생이라고. 갈 때는 다 기분 좋게 갔는데 돌아오면 저는 녹초가 돼. 휴가 가가지고 기분 좋게 가가지고 쌩쌩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갈 때는 쌩쌩하게 돌아와가지고 신나게 올 때는 좀 녹초가 돼가지고 와야더라고. 크게 돌아오더라니까. 예. 여러분 노는 것도 주님 안에서 적당하게 놀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노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골수염 환자가 되었는데 이 70%가 마비됐대요. 그러니까 70% 몸이 마비되니까 하루에 6번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한 번 볼 때마다 45분이 걸린대. 오줌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6번을 하루 종일 소변 걱정, 소변 보는 데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변 보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 감사도 안 하잖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소변만 잘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 저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도 행복이요. 많은 것에 이 많이 채우는 것에 있지 않아. 가정에도 한 가지가 그거 되면 그 수준의 물이 통에다가 이래 있으면 다른 통은 다 나무가 이렇게 그 나무 통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이만큼씩 큰데 하나가 이만큼 낮아. 그럼 물이 이만큼 채워지겠어요? 하나가 이만큼 있으면 물은 여기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우리는 다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또 가정마다 우리가 보면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위암을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걸리는 내가 안 걸릴 수가 있나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나는 목사고 우리 아버님은 집사예요. 우리 아버님은 술을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시는 분이고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내는 요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좀 오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내가 군대 가서 저 훈련소에 있을 때 소천하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술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마 일단 술 먹으시면 나도 지금 좀 천국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시기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 겸손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됐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기 전에 나의 믿음을 기준하는 게 있어. 예배야. 내가 예배의 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예배의 생활이 얼마나 진지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기쁨으로 나오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니까. 그 예배가 첫째는 내 믿음이 바로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게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엉터리가 되어 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면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모이는 인색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인식해. 옛날에는요, 모이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옛날에는 누구 사경이 와면, 밤새 일하다가도,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도 밤 7시, 8시만 되면 조정 치고 제종 치면 교회들마다 와가지고 그냥 박수 치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쳐하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 이 나라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시기를 알아야 돼. 사람이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이 없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더러운 사람 주체하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못 만들면 못 만드는 겁니다. 정치가들요. 여러분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그 정치가 딱 보고 도덕지 않은 생각하면 아주 도덕는 건 딱 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대로 정직하고 이 마지막 때는 구별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빛의 가옷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요 빛의 가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냐, 동성연애자들이 저 얼굴을 쳐들고 우리 요구를 해달라, 장녀들이 막 나와서 티켓을 들고 우리 성경문을 보존해달라, 장년시설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더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와, 네 자기들과는 완전히 차이나. 어둠이고 빛이야. 이렇게 이 나라가 조명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밝아지면요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빛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 기가 막힌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낮에 같이 단정하자. 주님 앞에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에 얼굴에 뭐 좀 묻었다고 아이고 뭐 좀 묻어도 떼고 가겠어요? 하고 따고 또 다시 바르고 찍고 바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왔는데 우리가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믿음을 단정히 하고 기도를 단정히 하고 예배를 단정히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 그래서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 한번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섬기는 사람의 옷이 보여줘야 돼. 옷을 입었다니까 옷은 보이지. 우리 몸은 안 보이고 옷은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옷을 그늘을 것 같고 막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사라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중간에서 난 중간 몇 번 그 중에 두 번밖에 안 갔는데 헐옷을 입고 철물에 물건을 사러 가도 내 말하는 게 목사님 같더래요.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 저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모습의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에게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언행이 총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냉정하게 내 거 내 거고 네 거 네 거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곡식단을 거둬도 좀 남겨놓고 거두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사랑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밭을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밭에 먹을 것이 그 당시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행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오히려 떠나들고 한 달을 빠지면 돌아가서 주워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나도 봐라.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 선행에는 교육을 시킨 거야. 예수가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교육을 시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을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야. 다 어두워. 잠자면 살아가. 그럼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때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요.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요. 이때가 주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주님이 기존되어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시골 교회인데 그 무슨 교회인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시골 교회 중에서는 그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을까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유래가 그 어떤 소녀가 그 당시에 미국에도 옛날에는 저 교회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가야 되고 또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갈 때 너무너무 불편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갈 때도 많으니까 어느 소녀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동네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소녀가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되었는데 그러니 딱 그냥 불치의 병으로 죽었어. 그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편지를 써놓은 게 있고 그 안에 오불 종이 오불이 딱이 들어있으면서 편지 적혀있는데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교회당이 세워지기를 줬다. 그 편지 한 장이 미국 전역을 감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역에서 헌금이 돌아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는 일찍이 소녀 때에 천국에 갔지만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지도 못할, 돈 가지고 하지 못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어린 소녀는 짧게 살았지만 위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뭡니까? 겨자씨 하는 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누룩 같은 내적으로는 강렬한 기도와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이 눈물을 머금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바로 오늘 이 잠깐 자신을 읽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탕자잖아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그 아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딱 성경 쪽에 이 표시를 이렇게 빨간 줄에 줄을 떴거나 게 보니까 23장 11절이 딱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갖고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가보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찌릅니다. 그 모니까 어머니의 평생 기도가 그 시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 탕자를 지금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중세시대에 위대한 목회자면서 신학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사용할 것이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다 보면 어려움과 시험이 역경이 막 와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오늘 오후에 이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세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안일주의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이럴수록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은 작은 신앙, 소수의 신앙,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는 그 신앙,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인정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회개와 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